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주시옵을 감사하오며,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7번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4장 찬송을 부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일부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라의 통치자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의 나라가 통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사오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몸된 신대절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 구원, 영생을 얻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며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며 저들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며 기도하시는 강도사님이나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며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절에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자손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충계대 신방 중에 있사오니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이 친히 신방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4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 말씀, 또 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 다윗,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통일 이스라엘 왕 다윗. 이제 경첩이 지나가고 우수 경첩이 지나가고 계절적으로 완전한 봄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느덧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미 남녘 땅에는 매화꽃이 만발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1년의 4계절 중에 이 봄과 가을이 가장 살기가 좋은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움츠려들었던 우리의 신앙의 날개도 활짝 펴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주님과 회복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2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하나는 세종대왕 동상이며 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왜 이 두 분은 그 광화문 서울 한복판의 중앙에 서 있는 것일까요? 그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한문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이 백성을 다시 문명을 깨우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임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그의 동상을 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 세워놓고 그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 한 분 있다라면 이순신 장군인데, 여러분 왜군의 침입에 맞서서 그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외적들을 물리치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위대한 장군, 장수였기 때문에 그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뛰어난 그의 리더십에 모든 백성들이 찬사를 보내며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그의 동상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업적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의 연고로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뜨돌이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흩어져 사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어디를 가나 자랑스러워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다윗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1948년에 독립이 되어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에도 큰 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별은 바로 다윗 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다윗 임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회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회당 입구에는 랍비라고 하는 랍비 복장을 한 랍비들이 문 앞에 앉아 있는데 그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시편을 읽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소리내 가지고 읽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존경하는 인물로 그렇게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사무엘 임금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앞으로 장차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대상자 속에 들어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7명만 이새가 데려다 놓고 나머지 8번째 다윗 목동 다윗은 저 양을 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7명이 다 지나가도 없으니까 나중에 이새의 아들이 이분들밖에 없느냐? 예, 한 사람은 8번째가 있는데 덜해서 양을 지키나이다. 그 얼른 데려와라. 그래서 그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이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다윗은 고난의 세월만 있었고 그가 임금으로 세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까지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까지 그에게는 꾸준한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일꾼들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같이 다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며 견디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씨앗을 봄에 뿌려놓고 가을에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일에 정한 때가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빨리 오지 않는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정한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천국의 문이 닫히고 이 세상은 종말이 되어져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들리움을 받는 그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40년 광야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 왕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고 아브넬도 요압 장군에게 피살을 당하고 결국은 11지파가 유다의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이제 나라를 통일시켜서 다윗이 우리 12지파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때가 왔다라는. 그가 목동이로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5개로 물리친 이후에 여인들의 창가의 소리 때문에 사울 임금의 기분이 상하고 그때로부터 그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근 10년 동안 쫓아다녔기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사장의 마을인 놉당에 갔다가 다음에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나아가서 위기를 당한 이후에 다시 유대 땅 아둘람 동굴의 생활을 잠시 동안 하게 되어질 때 환난당한다, 빚진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400명 몰려와서 이제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갓댁인 모압으로 갔다가 같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유대 땅 헤렛 수풀에 살게 되어지는데 이제 200명이 더 늘어서 600명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600명의 군사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근 가족들까지 2000명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서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얻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다가
다윗이 결국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가 유다 지파의 헤브론으로 와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으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가문에서는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집니다마는 2년 후에 부하였던 레갑과 바하나에게 암살을 당하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는 목동 시절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이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질 때 유다 지파로서 한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그가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 다윗은 3번씩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헤브론에서 7년 어간, 또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33년 어간, 약 40년 어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직하면서 성군이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시편에 그가 왕이 되어져서 지은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졌지만 자기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늘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배후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어떤 조건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이긴 전쟁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다라는 이 소식이 블레셋에 전파되어진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그냥 두었다가는 자기들이 나라가 위태롭다라는 생각 속에서 선수를 치자라고 생각을 하고 르바임의 군사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전쟁을 하자라는 거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이 전쟁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에게 기도로 묻습니다. 여러분, 그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으면은
이제는 자기가 원하던 그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아마 신앙이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첫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의 군사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군사를 숫자를 헤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올라가서 싸우리까?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결국은 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 전투에 임하게 되어져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윗은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가 또 벌어지는데 블레셋이 재정비를 해가지고 또 쳐들어왔어요. 러바임으로. 사무엘하 5장 23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2차 공격을 해올 때 다윗이 또 묻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전쟁에 물어서 블레셋에게 이겼으면 이번에는 그 방법으로 똑같이 그냥 올라가서 공격하면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는데 어찌 하오리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뒤로 가서 숨어서 기습 작전을 해라. 그리고 신호가 울리거든 그 일제히 너희들이 순간적으로 그들을 공격을 해서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려오거든 공격을 해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십니다. 23절에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두 번째 기도를 했고 24절에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 이기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똑같은 전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그때그때 하나하나 한 가지 일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큰 자녀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작은 자녀에게도 역사하리라고 믿지 말고 여러분 똑같은 자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작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물어야 돼요. 하나님 방법이 다르고 여러분 홍해를 바다를 건널 때에는 출애굽을 할 때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가 갈라졌고 홍해 바다가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여러분 방법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때에는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이 요단강 물에 잠기게 되어질 때 위로부터 내려오던 요단강 물이 딱 끊어지고 멈추었었어요.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 하고 우리는 모든 매사에 웬 기독거리가 그렇게 많으냐라고 말하지만 기독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 문제가 과거에 이렇게 해결되어졌다 할지라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모르니까 또 하나님께 여쭈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 이 구역 예배 등등을 통하여 이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신대제일교회는 다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맛보게 되어질 날이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어렸을 때에 여러분 이 목동으로 기도를 기름 부음을 받고 어려운 세월을 보냅니다. 아둘람 공동체에서 400명, 이방 땅에 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돌아와 600명으로 늘어가고 처자식을 합치면 2000여 명이 되어지는데 대식구가 도망을 다니는 일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이 200명이 이리 피하고 저리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기까지 기도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뛰어난 지도력을 주셨는데 죽은 이스보셋에 대한 사무엘상 33장 31절에 보니까 그는 아브넬에 대하여 상당히 슬퍼했던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을 모시고 있던 이 아브넬 장군이 평화협상으로 다윗에게 헤브론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다윗의 뜻과는 관계없이 요압 장군이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그 원수를 복수하기 위하여 아브넬 장군을 죽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굵은 베옷을 찢고 굵은 배를 끼고 아브넬을 애도하며 상여 뒤를 왕 따라가면서 슬퍼 통곡을 합니다. 이런 진실한 모습 속에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11지파에 굳었던 마음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죠. 다윗이 아브넬 장군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여부스 독속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부스는 오늘날 예루살렘이 옛 이름이 여부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하여 여부스 땅을 베냐민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 여부스 땅이 워낙 견고한 요새인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점령을 못했어요. 근 200년 동안 다윗 시대까지. 사사기 1장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높은 위치에 성읍이 자리에 있는데 천혜의 요새죠. 해발 760m의 고지에 이 도시가 위치해 있는데 그 주위에는 흰놈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절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방이 이 대부분의 성읍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외세들이 침입해 올 수가 없는. 그래서 200년 넘도록 점령하지 못했는데 이 여부수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그 성을 치려고 하니까 맹인이나
다리 저는 이 장애인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은 다리 저는 사람이 나가 싸워도 다윗을 물리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들이 절대로 우리 성을 점령하지 못한다. 근데 다윗이 그 성을 점령을 했어요. 다윗이 점령을 할 때 예루살렘 성읍, 여부서 성읍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근데 물을 어디서 공급해 가는가 하니 기혼샘이라는 샘에서 여러분 넓이 2m, 길이가 500여 m가 되는 지하 동굴의 이 수로를 뚫어가지고 그 성 밖에 있는 물을, 기온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생활 용수로 사용해서 그들이 생활을 해 나갔던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온샘물을 막아라. 여러분, 기온샘물을 막고 터널을 막으니까 이제 물길이 끊어지니까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읍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물을 때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끌으심을 받아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전쟁에 나아갔더니 결국 승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셨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모든 매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의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1절과) (4절) 부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형통의 길이 열리워지며 건축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어려운 개척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마음에 소원하는 소원예물을 드리는 손길들과 구역금을 드리는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며 성리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 교회 주방으로, 각 구역별의 교회 주방으로, 또한 봉사위원으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방역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신방을 받고 신방 감사의 물 드리는 손길들에게도 가정가정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 대신방이 계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월 14일 화요일은 10구역, 3월 16일 목요일은 9구역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는 한날 2부가 마르다 정기 원래로 모입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들은 문답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학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3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3장 1절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고 또 모든 매사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묻고 길을 물어 응답받아 승리의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